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수련의 달 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임하는 복된 예배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무더위와 장막 가운데 있지만 더더욱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을 거르지 않고 철저히 지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살고 싶어 하기에 영적인 일을 많이 하려 하고 모든 일을 옳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들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경건의 형식적인 틀이 형성됩니다. 사물을 볼 때에도 자신의 틀에서 봅니다. 자기의 틀에 맞지 않을 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좋고 나쁨의 기준은 자신의 틀입니다. 그러한 틀 때문에 사람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추구하는 영적 목표는 자신들이 이상화하는 경건의 형식에 도달하려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빨리 안정을 찾기 위해 그 문제 해결에 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을 찾으려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은 기도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자신의 진실을 대면하지 않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
내어놓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건의 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경건한 행동을 함으로써 항상 자신의 주의를 맴둡니다. 그들은 영적 생명력 대신 안정을 찾고 열매 대신 자신이 내놓을 수 있는 업적과 성공을 찾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행위를 토대로 얻는 인정을 찾습니다. 그들은 그 틀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졌다고 생각할 경우 실제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라기보다 습관화된 경건의 행동을 소홀히 할 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만든 경건의 형식들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의를 신앙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꾸미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와 신앙을 착각하여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조언을 하거나 권면을 하게 되면 원수가 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은 자기 나름대로의 틀을 형성해서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 자연인으로 있을 때와는 또 다른 삶의 틀에 묶여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적 생명력 없는 삶의 틀에 갇혀 있을 때 삶에 아무런 진보도 없게 됩니다. 영성 생활은 어떤 초월적인 힘에 자신을 일치시켜 가며 그것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으면서 자신의 낡은 삶의 틀로부터 자유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초월하는 어떤 힘과 자신을 일치시켜 갈 수 있는 것들로 이데올로기에서 주장하는 유토피아가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에서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그들의 사상과 이론으로 인간을 의식화시킵니다. 그렇게 될 때 인간이 진정 생동감 있고 자유로워지는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무거운 틀에 갇혀서 그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자유도 생명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거짓된 목표를 위해 자신을 무모하게 희생시킵니다. 인간이 자신을 초월해 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자연의 리듬과 자신을 일치시켜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의 리듬과 자신을 일치시켜 가며 살아갈 때 그 자신은 점차 자연의 일부로 되어 갑니다. 그는 거기서 자연의 생기를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을 초월해가는 영성의 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다른 영성의 길을 제시합니다. 인간이 자기를 초월해 갈 수 있는 신비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그 길을 터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제시하는 영성의 길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경건의 형식들을 만들어 거기에 안주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제시하는 길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 가는 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빛이시며 인간 존재의 기원이 되시며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신성하신 성품에 참여하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영성의 길이요 영적인 신앙의 삶입니다. 그 영성의 길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여 나 자신의 삶의 원칙, 신조, 내가 추구하는 안정을 내려놓고 그분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분에게 나의 운명을 맡기고 그분에게 자신의 생을 겁니다. 그 믿음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생명의 공급원이 사람의 인정이었다면 새로운 시작에서는 하나님이 됩니다. 전에는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 안정을 얻는 것이 생애의 목표였다면 이제부터는 생명력이 있는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전에는 경건한 종교적 행위로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의 삶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전에는 삶의 유일한 가치가 자신을 아름답게 보존해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는 것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내가 만든 경건의 틀로 사람을 보고 판단했다면 이제는 틀 없이 사람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의 틀 안에 모든 사람들을 묶어두고 통제하고 관리했는데 이제는 그들을 다 해방시키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삶이 바뀌어 가면서 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의 삶에서는 덕보다 옳고 그름이나 원칙이 늘 고수되었기 때문에 덕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에서는 덕, 즉 유능한 심, 그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힘이 나옵니다. 덕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덕은 침체된 삶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습니다. 덕은 치유하고 세우는 힘입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주는 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힘은 새로운 에너지의 공급원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그 안에서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샘,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새로운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낡은 틀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각하시는 대로 사물을 보는 안목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덕의 지식을 토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직관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고 깨닫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사람을 낡은 틀에서 해방시킵니다. 이러한 지식으로부터 절제가 나옵니다. 전에는 다른 힘, 즉 남에게서 오는 시선이나 두려움에서 자기 억압이 있었다면
새로운 삶에서는 그러한 억압에서 해방되면서 스스로 자기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전에는 자율적인 통제가 아닌 타율에 의한 것이었는데 새로운 삶에서는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참된 지식인 깨달음에서 자기 통제가 이루어져 절제를 하게 됩니다. 절제는 혹독한 고행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 자유입니다. 낡은 삶에서의 결정은 참된 지식으로부터가 아닌 주된 동기가 이해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영적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절제는 영적 분별력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억압이나 고행과는 다릅니다. 여기에는 자발성과 기쁨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로부터 인내가 나옵니다. 인내는 견뎌내는 것, 존재하는 것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현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실이므로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인내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내에는 도피가 없습니다. 무능해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과 인내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러한 인내를 보게 됩니다. 인내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삶을 세우지 않고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자신의 삶의 기본을 구축해 갑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경건의 행동을 했다면 새로운 삶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자신의 삶을 구축해 갑니다. 자기의 삶을 보고 있고 보여줄 대상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삶의 기초를 쌓아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허세와 거짓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실제적이면서 질서와 아름다움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건함이 나옵니다. 경건함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형성되면서 자기를 넘어서 형제 자매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전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한 삶이었기 때문에 다른 대상에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다른 이웃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이용 가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에서는 하나님, 나, 형제 자매가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의 참된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형성이 나를 넘어서서 형제 자매와 함께합니다. 거기에는 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나의 유일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에서 나라는 유일한 존재의 가치가 빛이 납니다. 거기에는 통제 대신에 책임이나 자발성이나 배려나 나눔이나 격려나 위로나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형제 우애가 자신을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마지막 단계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열매이며 새로운 삶의 질을 의미합니다.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나는 8개의 고리로 된 사슬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8개의 연결고리는 하나님이 인간과 깊이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참된 인간으로 되어 갑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 5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말이 더하라입니다. 여기서 더하라는 말은 수학적 개념이 아닌 통합의 개념입니다. 더하고 더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 과정이 없어지거나 여러 개로 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통합되면서 우리의 삶이 다르게 형성되게 됩니다. 더하고 더함으로 하나님 자신이며 그의 성품이신 사랑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국이 사랑에 귀결된다는 것은 너무 희망적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결론으로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수련의 달 7월을 보내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귀하고 복된 삶, 올바르게 진정 있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족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주님의 신성하신 성품에 더 잘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의 삶,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